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굿 웰스토어와 함께 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생활용품들을 잘 손질하셔서 교회 수거함으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직업장을 활용하는, 만드는 일에 잘 사용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전도 집회가 행복드림 콘서트로 열립니다. 부모님들 초청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매년 보면 해외에 계신 부모님도 오시도록 하고 또 지방에 계신 분도 올라오시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결신하면 저희가 세례도 드리고 또 사시는 지역 가까운 교회도 저희가 연결해 드려서 믿음의 생활을 여성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월 5일 주일,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악에 치우쳐가는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살인, 다툼과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참된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억압하는 모든 헛된 세력들이 떠나가고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진정 백성들을 위한 길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범죄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음란, 헛된 우상과 탐심들, 폭력과 살인,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땅에 버려져 질밟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순종하며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이 한반도에 참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이 누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이 나라를 복주셔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며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죄악으로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방종을 일삼는 저희들, 이 땅에 거짓과 음란, 다툼과 분열이 얼룩져가고 있사오니
폭력과 살인과 헛된 이념과 우상과 탐심이 이 땅에 가득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송과 같은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참된 회개와 각성으로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 북녘 땅에 참된 자유가 임하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영광을 회복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 흩어진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에 인류 역사상 어떤 지도자, 어떤 사상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말할 수 없었던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고백 앞에, 자기 선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첫째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과 생명에 대하여 진리를 말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다른 단어를 추가하신 까닭은 나는 부활 그 이상이다 라는 말씀이죠. 부활 그 이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생명과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생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생명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죠.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영어 알파벳을 사용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둘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자연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이 자연적 생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동식물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 동식물의 생명은 철저하게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본능에 따른 생명입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땅에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은 생명은 땅에만 존재합니다. 물속에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생명은 물속에만 존재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그저 뿌려진 곳에서 자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라고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이와 다릅니다. 두 발로 땅을 디딛고 살지만 저 높은 우주를 탐험하고 저 깊은 바닷속을 탐험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또한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때로 자연을 파괴하면서 세상의 세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자연적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생명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은 자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상상력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인간이 자연적 생명, 그 비오스의 단계에만 머물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영적 생명,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조회, 이 생명과 자연적 생명이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짐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흔적은 남겨있지만, 그 그림자는 남아있지만 자연적 생명에 불과한 존재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독생자라 부릅니다. 독생자는 영어로 the only begotten son.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낳는다라고 할 때는 같은 종류만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새는 새로 부화할 알을 낳습니다. 같은 종류는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류는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없지만 집은 만들 수 있고, 새는 둥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하위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자연적 생명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자연적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주어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은 자연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조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목표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자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은 예수님이 생전에 알고 계셨던 나사로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죽은 후에 슬픔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 자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때 마르다는 놀라지 않으며 이렇게 24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맞는 말 같지만 석연치 않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기에 부인할 수 없는 부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제가 압니다라고 말했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격 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내가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성경 한 구절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정보를 넣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믿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평상시에는 교회 나오셔도 부활절에는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난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머릿속에 아는 것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체험해야 될 능력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자연적 비오스의 생명이 아닌 조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개인적으로 혹은 2사람, 3사람, 심지어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때로 실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제자도 있었고 유령이라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임을 알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앞에 일어난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과거로 되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불충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더 부가적인 것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생명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그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왜 다시 태어났다 그랬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를 좋은 전염이다, good infection이다, 그런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적인 생명에 전염됨으로써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전염되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염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고 그 생명에 전염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자석의 원리와 같죠.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에 붙는 철은 자성이 없지만 자석과 같은 역할이 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전염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이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쓴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리고 5장 11절 12절을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5장 11절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5장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생명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전염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태어난 존재,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연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연적 생명에서 죽음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C.S. 루이스가 좋은 전염이라는 단어를 쓴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 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를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출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아들이라 그래서 딸은 너무 섭섭하지 마십시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녀로 바뀌는 이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 거부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한 거죠. 선택의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거부의 대가 또한 이 선택의 축복만큼이나 비참한 것은 이것을 거부하면 영원한 벌에 처해지기,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자 중심이자 생명이며, 그는 이 조의 새로운 생명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전염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은 다 전염되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전염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교양이 있어서 문화인이라서 뭔가 깨달아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전염됨으로 우리 안에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전염받았다는 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적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하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연합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자아 발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진짜 자기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요소의 자연적 생명에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유전적인 요인, 성장 환경, 또 배경,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옛사람의 울타리 속에 우리는 자연적 생명 안에 그저 갇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그 생명의 전염을 받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체의 단계로는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또 불안했고 슬퍼했고 의심했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염됐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역사상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행을 가보면 여행 가이드 가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나는 당신 못 믿겠어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녀요. 믿는 거죠.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갈래 길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르냐 아니면 자연적 생명을 따르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 그가 종교개혁 시대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글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으로 나와 있죠.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할 수, 우리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시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한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멸망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위대한 교환이라 불리는 The Great Exchange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고 부활을 통해 얻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뻐하는 주일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믿을 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삶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적 생명에 국한되어 제한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죽음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으로, 죽음 앞에 죽음이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복은 찬양 드리겠습니다.